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무엇을 만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우리의 삶에 화학적 반응과 같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그런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만의 특별하고 분명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후 부활까지 약 3일 동안 벌어지는 소동을요,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호민관 클라우비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호민관 클라우비스가 바로 누구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 그 한 군인,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한 그 군인이 바로 클라우비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직접 죽음을 다 확인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찔러서 확인을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문이다라면서 이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클라우비스는 조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클라우비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죠. 이에 이 클라우비스는요, 호민관으로서 이 행복이 보장된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추격하던 이 군인의 삶을 내어놓고 이제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쫓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다른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이라고 그를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길은 어떤 길보다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그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대사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일이 사실로 믿어집니까? 부활이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게 된 나는 이제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알게 된 나는 이제 이전의 나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 호민간의 고백뿐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사울, 그를 만나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들 또한 만나고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 이제는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초대교회 가운데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순교하기도 했죠. 이 교회를 향한 박해에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이란 인물이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할 정도로 나는 똑똑했다, 엘리트다.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자부하면서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신앙과 신념, 이것을 관철할 지식을 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력까지 경비한 탁월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엘리트 사울이요, 박해를 진행한다고 하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주도 면밀하게 열심히 진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진행하는 박해가 생각처럼, 그의 예상처럼 맞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쟁이죠. 이 예수쟁이 집단들이 위축대법도 안 돼, 박해가 막 일어나면은 피할 만도 안 돼, 남녀들 불문하고 결국에는 도망 다니면서 뭐합니까? 사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유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누군가는 온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힘쓴다라는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울은요, 오늘 본문의 1절 표현처럼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격렬한 박해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방 지역 가운데 예수의 도를 증거하는 이들을 추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는 그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사울은 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박해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하는 표현인데, 한마디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의 오유에 빠진 사람들은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곧 죽어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빠진 것도 모른 채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식해서 그렇다,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증 편향은요, 뇌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이나 어떤 지능의 차이로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확신에 찬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그런 바라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런 확증 편향에 오르는 누구나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이런 확증 편향에 오르가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울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열심히 박해하는데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괴롭힘을 당해서 복수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요, 위협과 살기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근데 하는 그 박해가요, 굉장히 정당하고 의롭다, 나는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여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 신앙 때문에, 확신에 찬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유대 종교자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에 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사울에게 있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결코 십자가 같은 데는 못 박혀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돌을 자는 집단은 어떻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로막고 있는 로마 제국의 형벌인 십자가형에 죽었다는 것은 실패한 혁명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라는 인물은 말씀에 비춰보나 정치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나 메시아의 깜냥으로서는 전혀 볼 수 없었죠.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교의 신앙에 입각하다 보니까 사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준 안에서 예수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실패한 자들, 이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열심으로 이들을 미워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고 분노와 미움을 표출했죠. 이런 바울의 확고한 신앙 안에서요, 바울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똑똑하고 자부했던 사울마저도 확증 편향의 오류에 깊숙이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확증 편향에 빠져서 박해를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오늘도 교회 다닌다고 한 소리 해대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떠오르는 거 당연하죠. 그런 분들은 진짜 사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울처럼 어렵게 하진 않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는 이 사울과는 이 다르게 이 교회와 신앙을 박해하는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결의 확증 편향에 빠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울을 보게 되면 자신이 할 일을 정당하고 의롭다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노하고 위협하고 살기를 등등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죠. 여러분, 그런 태도가 정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가면서 목숨을 걸면서 전했던 이 복음의 진리는 정확무어한 진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이고 기준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몰라줄까요? 너무 좋고 너무 확실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는 의롭고 정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또 사역을 할 때 사울과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정당하게 여기는 것으로 의로 여길 수 있는 기준과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일에서만큼은, 어떤 사람 누군가를 대함에 있어서만큼은 사울처럼 나도 위협에, 살기에, 분노에 등등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당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생각한 것이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관철해내는 과정, 표출해내는 과정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나타내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존귀한다고 한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존귀하신 그 주님의 복음이 가르친다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기세가 등등한 사울처럼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면 누가 과연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과연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확증 편향에 빠져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과 방식에 대해 이 칼빈은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과 같은 존재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중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을 향해서 과거에 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 모습을 향해서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 의로움과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혔던 그 괴물과 같은 인생이 바로 나였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비단 바울뿐일까요? 우리 안에 이러한 괴물들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부터가 제 자신이 괴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울과 같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저 사람은 잘못되었고 저들이 심판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이 정당성, 내 의에 도취된 사울과 똑같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의와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과 기준이 더 높은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다른 향해 교만함을 가지는, 우월감을 가지는, 분노와 미움과 살기를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울이 말하는 괴수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나의 모습이었구나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자격도 없고 조건을 보면 소망 없는 괴물과 같은 우리, 근데 그런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사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불의한 인생들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아들을 통해 친히 찾아오신 그 사랑, 시간을 넘어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사울을 만나셨던 그 은혜로 괴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나도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확증 편향을 깨버리고 더 이상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인생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울이 군인을 대동해서 대제사장이 내린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이 당시에도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쫓는 이 사울이요,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과 음성이 비춰지면서 만나게 되죠. 사울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일을 총 3번이나,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합니다. 그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의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사울은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2장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간증을 하죠. 그리고 또 법정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때 사도행전 26장에서 또 이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말고 이 나머지 22장과 26장에 오늘 본문에 없는 또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빛이, 음성이 바울에게 들어와졌을 때 그때가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오라고 말합니다. 정오. 낮 12시죠.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에서는 햇빛보다 강렬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 정중앙 위에서 빛이 내려집니다. 그 어떤 빛이 햇빛보다 밝겠습니까? 그런데 햇빛보다 밝은 빛이, 초자연적인 빛이 하늘로부터 비추었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빛을 보았고 어떤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 확실한 계시는 한 사람, 사울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나중에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에 대해 사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특별히 창세기 1장은요, 흑암과 어둠,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였던 이 세상의 시작, 태초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어둠은 물러나고 무질서가 질서로 잡히고 창조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칠흑과 같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 무지했다. 근데 이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사탄 가운데 종속되어 있고 묶여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율법적인 지식이나 가치관, 자신의 의나 정당함, 교만함, 이 모든 살기와 분노들, 이것을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붕괴되어져 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 전혀 주님을 몰랐던 이 무지하고 고집불통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이 빛 대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새로워지게 되는데, 물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이미 그 빛을 한번 비추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은, 이 빛 대신 주님과의 만남은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빛 대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빛 대신 부활의 주님을 사울과 같이 오늘도 만남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울과 같은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빛 대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이나 반복하여 부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요,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계속 꿨습니다. 어릴 때는 볕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두 가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잡혀갑니다. 애굽에 포로로 가죠. 종으로 잡혀가죠. 근데 거기서 또 감옥 중에 또 두 가지 꿈을 이집트 왕 파라오가 꾸게 되죠. 파리한 소들이 7소를 잡아먹는 꿈, 파리한 이삭이 뚱뚱한 이 이삭을 잡아먹는 꿈. 그래서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오픈함으로써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연거푸어 두 번 부르시는 일도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순간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입니까? 모리아 산 가운데 이삭을 죽이려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보존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가뭄으로 이후에 죽어가던 야곱과 그의 가정이 애굽으로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집트로 가도 된다. 그래서 이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가서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누가 일어나게 됩니까? 모세가 일어나게 되죠. 이 모세를 콜로행하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연거푸어 두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둡고 방황하는 사사의 시대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를 종결한 한 사람,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를 부르죠. 사무엘이란 사람을. 성전에서 누워 자던 그 어린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뭐라 부릅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다윗 왕국의 시대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나시게 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너무나 잘 알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하면서 이 계보의 마지막에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마다 두 번의 연거푸어 부르셨어요. 오늘 이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세요. 우리 9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그 인생, 자격 없는 인생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전의 역사 아닙니까? 사울이 그렇게 파괴하려고 애썼던 그 도,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울과 같이 연거푸어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분명한 음성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박해자였던 사울은 오히려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눈이 먼 채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전의 사울과는 완전히 달라진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인생의 변화는 사울을 만나주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주님의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빛과 음성 가운데 만나주심으로 사울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열방을 변화시킬 택할 구원으로 바꾸신 그 주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꾸시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새롭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애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믿음이 적은 분 계십니까?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울을 만나주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부활하신 그 주 예수님의 빛과 음성 앞에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나는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